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데야,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도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홉, 하샤바,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분리아스가 베베, 아들 이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도,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냐냐, 하숙, 르움,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고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속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미르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단체의 의견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연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연명부 작성은 대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름을 쓰죠. 연장자 순으로 쓴다 할지 혹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름을 쓴다 할지 혹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또 방법은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연명부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연명부 작성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발 그릇의 모양을 따라서 쓰는 사발 통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발 모양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그래서 문서나 이제 통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모자가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모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기 자기 의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서명을 했다. 이런 뜻에서 사발그릇 모양의 이런 둥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가 주모자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낼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발통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발통문 대표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돌았던 사발통문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각기 이름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적었죠. 그러니까 누가 주모자인지 얼른 드러나지 않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공동 운명체로 각기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이제 의사 표현도 되잖아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그런 서명을 하게 될 때 사발통문식으로 저렇게 연예인들이 영화계 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명한 그런 사발통문입니다. 아예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사발그릇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체에 또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호소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이것을 다 임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한 것에 대하여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다 임봉하나이다. 다시는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났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저희가 자신들의 이런 약속이 쉽게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또 후세 사람들에게 책임 있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이제 글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임봉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총독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적 조치를 취했는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름만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고 이제 임봉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다짐을 한 가운데에 이런 신앙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임봉한 이런 모습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지도자들의 모범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총독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 거기 1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22명의 이름이 거기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
제사장들을 도와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그리고 성전 업무를 수행했던 레위인들 17명의 명단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 44명의 명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되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백성들이 따라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민족적인 이제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앞장을 섰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앞장을 섰고,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이 또 뒤따랐고, 더 나아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한 가운데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맹세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지도자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장서라고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군가가 앞장을 서서 깃발을 들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이라면 마땅히 총독이 앞장서야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앞장을 섰고, 또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뒤따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도자들의 모범이 필요한 것이고 또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을 이제 증거하는 이 성전 건축자로 작업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만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다윗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가운데 먼저 앞장을 섰어요. 그걸 보고 신하들이 뒤따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뒤따릅니다. 또 백성들이 너도 나도 다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가 이렇게 갖추어지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앞장을 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고, 또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고, 또 베드로가 나는 누구보다도 내 신앙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앞장을 섰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본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본이 되지 않냐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돼요. 디모데는 연소한 지도자였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인하여 업수의 여김을 받지 마라.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믿음과 사랑과 또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과 행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해라. 전심전력에서 이런 일을 힘쓰는 가운데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또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격언에 또 교육학에 이제 같이 쓰여지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모범은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다라는 말이에요. 모범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뭐 굉장한 깊은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모범이에요. 내가 전하고 내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이 좀 서툴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 가르침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격언이지만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의 또 먼저 믿는 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고 또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행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나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연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임봉하는 데 있어서 총독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렇게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이 또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랐던 모습들 또 부모가 앞장서고 자식들이 뒤따랐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임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대표자들이었고 또 한 가문의 대표자들이었어요. 자, 여기 제사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느헤미야가 나왔을 때 느헤미야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성경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서명을 했을 때 임봉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임봉을 한 거예요. 또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만 지금 서명하고 끝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가족을 대표해서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가정, 한 가문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게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모두가 다 솔선수범해서 임봉을 한 겁니다. 또 자기 가문의 대표자로서 신앙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다짐 속에서 지금 임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대표가 되게 하셨을 때, 또 많은 사람의 대표가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 한 사람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가문을 대표한다 했을 때, 적어도 나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대표해서 내가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책임지겠다는 각오 속에서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대표한 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가장이 호주가 서명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가정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 서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내가 서명을 했다고 봤을 때, 오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구원 얻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 사레, 그 당시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사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서 헤어져야겠어. 나 혼자 가겠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아니했어도 아브라함을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만 데리고 떠납니까? 그게 아니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조카 롯은 자기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동생 나홀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는 아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도 데리고 떠나고 조카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 영향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같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명들이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내 영향권 하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의 범위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같이 떠나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죠. 어떤 경우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갔던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의 멸망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대목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문을 대표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밑에 손자인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속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또 태어날 자손들도 있었고 또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외칩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 우상인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도록 해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도록 해라. 백성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살아생전에도 내 가족들을 책임지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이끌어 왔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도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은 셋밖에 나오지 않아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또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그 외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몇 사람 안 됐어요.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호남 지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은 행정구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중된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로 온 가족이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한 가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자손들, 가족 모두를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예, 황수관 박사.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황수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사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거는 안 보고 선교사를 만나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제가 과거 안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과거보다도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과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지상의 과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놈이 예수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극약 처방을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입을 안 연 거예요. 3년 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살았어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해봐도 소용이 없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먹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입만 열면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자식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이겨보려고 지금 포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자식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3년을 입을 안 여는데, 백약이 무효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책이 나온 거예요. 네가 입만 열면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맨 처음 입 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대체 네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은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받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가족 모두가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할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인복만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는 절대 순종하고 살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거기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저주로 맹세했다 그랬거든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맹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내용들이 뭡니까?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의 의미는 이방 결혼 안 하겠습니다. 또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싼 물건이 나와도, 아무리 수지 맞는 거래를 제한받았다 할지라도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맹세를 해요. 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 말은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안식년 때는 휴경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또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안식년은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빈부격차가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안식을 또 겪고,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안식년도 지키지 아니했고 농사 계속 지었고,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또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로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속전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한 차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가 해방될 때 내는 이제 값을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는데 생명의 속전을 모두가 1년에 한 차례 내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헌신의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두어진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희가 이 생명의 속전을 그동안에 안 냈는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다 수납해서 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게 했다고 그랬어요. 또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은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 혹은 상번제라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그냥 상번제라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개정판 이 개정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늘 드리는 번제라고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상번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이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쪽은 늘 드리는 번제라고 해놓고 또 한쪽은 상번제라고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이걸 늘 드리는 번제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절기 예배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한 달을 새로 시작하면서 초하루 또 번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필요한 경비로 또 날마다 드리는 소제도 있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경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한 거예요. 또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번제를 드리려면 화목이 필요하잖아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해서 이 나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를 드리는데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것을 하나님의 몫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런데 땔감이 부족한 일이 있지 않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솟아는 만물과 각종 과목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맏아들을 줬다고 그러네요. 맏아들을 줬다면 이제 두 가지예요.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쓰게 하든지 아니면 이 맏아들에게 해당된 이제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든지.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나 또 토지 솟아는 만물, 첫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하는 것처럼 사람의 맏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바쳐서 헌신을 하게 한 거예요. 37절 또 처음 익은 미르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을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을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종 곡관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의 경제적인 그런 필요를 위해서 저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바쳤고, 또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가운데 또 10분의 1을 이제 성전 곳간에다가 골방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돼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중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거중기라고 그러죠. 무거운 것을 드는 기구. 그래서 거중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거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을 잘 보관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성전 예배가 혹시라도 중단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 보면 나옵니다만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할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으고 해서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 사전 작업으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어겨왔던 것, 그 전에 이방 결혼했던 것, 또 경제적 목적 때문에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또 몇 년인데 피토 탕감해 주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떼먹고 11조도 안 바치고, 그리고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이 일들을 이제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얘기하느냐, 저희의 이름을 쓰고 임봉했던 것, 맹세한 내용은 단순히 말로서만 맹세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해도 문제고, 혹은 명단은 잘 작성을 했는데 맹세는 했는데 내용이 없다면 그 맹세는 아주 구체화되지 아니한 정말 뜬구름 잡는 맹세가 되고 말죠. 헛맹세가 되고 말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구체화돼야 돼요. 그리고 실천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했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겠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을 읽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1년이면 한 번 읽습니다. 아니면 날마다 5장씩 읽겠습니다. 날마다 5장씩 읽으면 8개월이면 한 번 읽습니다. 10장 읽으면 4개월 걸리죠.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니까 10장 읽으면 1189장 120일 걸리잖아요. 120이면 4개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실천이 돼야 성경을 읽는 거죠.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고서 아무런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모습이 이름 다 쓰고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름을 쓰고 각 가정을 가문을 대표해서 서명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저주로 맹세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방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바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맹세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나더러 죄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 신앙이 진짜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육적인 예배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진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삶 속에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버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아멘 했다고 그래서 그 아멘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실된 아멘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아멘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아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은혜를 받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행함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고 또 행함 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 세상을 살면서 참 도장 찍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죠? 오늘날에는 사인을 하잖아요. 서명을 해요. 도장 잘못 찍으면 후회가 많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나 이런 데 서명을 할 때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명을 하죠. 왜요? 서명을 한다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장 잘못 찍으면 엄청난 후회가 돼요. 나만 후회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고통받아요. 내 자손들도 고통받아요. 내가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내가 서명하면 잘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도장 찍고 서명하는 것은
손해 날 일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내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인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로 삼고 자신의 의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의무라고 믿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걸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팽개치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것을 의무로 삼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길로 인도를 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이걸 의무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참으로 복된 결과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명을 어떻게 했는가, 임봉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임봉하는 맹세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맹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신앙의 가문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또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우리를 공고히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공고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이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저희의 마음이 늘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고 선한 형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구원 얻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또 먼 후세대의 모든 자손들이 구원 얻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져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다짐 속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임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공고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